자, 2022년 12월 4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을 좀 감아 봅시다. 눈을 감고 먼저 좀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앞에 보면은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화려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기념하게 해달라고 우리 잠잠히 묵상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화려한 조명 그런 것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위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있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방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신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심령이 있을 때, 그렇게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의 빛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라나타 또다시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과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기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하나님의 우리 밖에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한 영혼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하도록 선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른 17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크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수능 결과로 인해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결과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수능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하기보다 소명을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늘 푸른 감람나무 같게 하옵소서. 헐몬산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 대지를 덮듯 우리 자녀들 앞길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담당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삶이 삶의 모든 영역에 인생 가운데 넘쳐나서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윤영광 목사님과 부장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형통함의 복으로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 신비에 각인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결단과 은혜와 은총, 축복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좀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은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예수님을 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제단을 쌓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의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아멘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반응하며 주님의 성소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감사의 제단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말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 다시 한 번 더.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 번 더.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를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네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에게 영광 소리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누구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진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라는 그 부르심, 포기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부담, 그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바꾸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유욕, 이거 소유욕이라 그러죠. 이 소유욕이 가장 극에 달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 것 같아요? 혹시? 언제일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많아지는 나이가 많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갓난 아이 때가 소욕이 가장 커요.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게 갓난 아기 때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인간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언가 가지고 태어납니까? 어때요? 가지고 태어나요?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기 때는요, 그 아무것도 없다가 무언가 하나가 손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이 다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 게 우리 갓난 아이들의 습성이 되는 거죠. 근데 자라가면서 사실 우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기독교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의 내려놓음은 완전한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요, 완전한 완벽한 내려놓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의 내려놓음은요, 우리의 신앙의 자람에 따라서 또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어지고 마지막 우리의 신앙이 정말 높은 수준에까지 자라게 될 때,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말씀 나눌 건데,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네? 예수님의 제자.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아무도 안 떠올라? 12명의 제자가 떠오르죠. 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베드로. 베드로가 떠오르잖아요. 이 베드로는요,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멋지고 아주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실 베드로가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때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목숨조차 내어놓겠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요,
두 번이나 멋진 설교를 합니다. 명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는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수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무리를 걷다가 예수님께서 야 오라고 말씀하실 때 무리를 걷다가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 않았다면, 그를 구원해 주시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가장 측근에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엄청 혼나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혼내기도 했어요. 성격이 너무나 급해서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정말 혼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판에 넘겨지는, 내가 분명하게 그 마지막 만찬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재판에 넘겨진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것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서 무덤으로 달려가죠. 근데 분명 빈 무덤을 봤어요. 큰 돌문이 굴러져 있는,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과 세마포가 숨이 죽어 있는 것과 그리고 빈 무덤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반응 어땠죠? 우리였다면 당연히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기존에 하던 물고기를 잡았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거야, 넘겨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기존의 삶을 돌아가는 모습.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부족하고 어리석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러니까 어부였어요. 세상에서 흔히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들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학벌, 재력, 인맥, 직업, 외모. 이 지금 말씀드린 것 어느 것 하나도 잘난 것 없는 그냥 총구석에 살았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 승천하시면서 내가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 이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 그를 찾아가서 친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베드로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까요? 심지어 예수님께 부르셨고 부르심에 그 응답을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를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것으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미 창세전부터 베드로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불러주셨다는 거.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창세전이 뭐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이유는요, 다른 어떤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과 예정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계속해서 제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뭐라고 써 있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읽으라면 읽지 않아? 왜 멍 때리고 있어?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선생님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니네 자꾸 이렇게 하면 마이크 돌릴 거야. 제자 증인으로 부르심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결국 제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고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아는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알아지는 그 알물 말하는 거예요. 뭐 전문용어로 믿음이라 그러겠죠. 좀 이 시간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나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솔직하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눈 감아보자. 눈 감아보자. 눈 감아봅시다. 손 드는 친구들 만약에 있다면 제가 특별하게 좀 기도를 좀 할게요. 나 아직 하나님이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 살짝 손 올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눈 떠주세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 믿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과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철학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흔히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도무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기에 나는 기독교가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친구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맹신하는 그 과학이 완전합니까? 어떤 것 같아요? 과학이 완전합니까? 어때요? 완전하다면, 과학이 완전하다면 그 과학은 변하지 말아야 되겠죠. 맞죠? 변하지 않고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과학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가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가설은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과학이 뭐죠? 인간의 지성,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설이 뭔지 아세요? 되게 쉬운 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우리 지금 이만한 사람들이 한 가지의 가설을 만들어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물은 사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합의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더 만들어내고 그 학회에 올리잖아요. 어쩌면 그게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가설이 채택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물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가설은 쓰레기가 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한 거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되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절대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과학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과학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게 과학이든 뭐든 상관없이 진짜는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끝까지 지속될까요? 아니요.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변하지 않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변하지 않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이미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요 다 거짓되고 바뀔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 여러분들 유혹해요. 이 세상은 여러분 학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야 그거 없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죠. 안 보이죠. 근데 공기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내가 숨으로 쉬니까. 공기를 통해서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살아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바뀌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이라는 것 잣대로, 철학이라는 잣대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이자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약 2000년 전부터 쓰여졌죠. 그리고 구약의 경우는 대략 3600년 전부터 쓰였습니다. 이 3600년이 지나오면서 질문할게요. 성경이 변했습니까? 성경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성경을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어느 동굴에 있었는데 찾지 못해서 잠깐 순간 없어지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냥 언어만 바뀔 뿐이지 다른 번역본으로 나올 뿐이지 성경의 진리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지켜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80이 되고 100세가 되었어.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지금 성경과 달라지는지, 지금 성경의 내용과 달라지는지 한번 보길 바라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살면서 주어진 다른 뭐 어떤 것들은 다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제목처럼 증인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증인.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다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이 뭐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자 제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진짜니까. 증명하는 것을 좋아하죠, 여러분들. 역사책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실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 아세요? 혹시 요세푸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요세푸스라고 이제 그 역사책을 쓴 사람인데 그 역사책에도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샬 발음도 어려운데 그 사람의 역사책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셨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처럼 왜 이렇게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면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야 되겠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책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라는 거죠. 심지어 이슬람의 경전 뭐죠? 코란이죠. 코란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역사서에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진짜인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 흘러내려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증인된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이렇게 조명도 많아졌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하는데 이게 앞에 선 사람들이 드러나려고 이렇게 꾸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이렇게 좀 화려한 조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대림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에요.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성탄절이 되어도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탄절을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기념해보고 감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마음 깊이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알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시간 좀 같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3주 정도 찬양한 것 같은데요. 좀 마음을 담아서 막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부르심은요, 빛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빛으로 꺼내주시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앞에 좀 간절히 묵상하면서 좀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 시간 좀 같이 잠잠히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좀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참 듣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모든 센서,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내 영적인 마음의 감각들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만에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마음에 떨리는 음성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 민감함,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 갈망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이미 택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기 원한다. 제자가 되어서 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혼자 열 수 없다면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강권적으로라도 열어주셔서 그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린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또한 조명하심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제자 증인으로 부르심을 믿고 반응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또한 교사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법한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 있으면 김희승 부장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공과 없이 예배 후에 바로 임마누엘 밤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밤 연습 끝나고 고3들은 김희승 부장님을 잠깐 만나주세요. 우리 청소년부의 강한나 선생님이 6일 화요일 7시 30분부터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독주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민들의 청소년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민들의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